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 눈이 밖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외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입은 옷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지위 또는 그가 가진 소유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요.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또는 꼭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사야 되는데 무조건 크고 비싸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 집에도 밥통을 바꾸려고 찾아봤어요. 비싸더라고요. 밥통이 비싸요.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죽도 되고 뭐 찜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밥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다 보니 더 좋은 걸 보게 되고 또 더 좋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울 다음 왕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딱 불러서 세워놓고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용모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보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한 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 너 정말 옷 곱게 입었구나.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너는 정말 재물이 많구나. 물질이 많구나.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외모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주님이 보셨던 이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같이 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셨다고요? 같이 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본 동네라는 것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을 말해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들어매고 그 침상째로 들어매고 그의 지인들이 4명이 앞에 둘, 뒤에 둘 들어매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도저히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서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았어요. 뭐 지금 우리 같은 시멘트 지붕이야 지붕을 뜯을 수 없지만 우리 옛날에 초가지붕이나 이 볏집을 이어낸 지붕이라면 뜯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붕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갔던 그 사람들의 믿음만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믿음도 분명히 중요하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 사람도 많은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나를 들쳐매었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들쳐매었고 갔다라고 합시다. 들쳐매었고 갔는데도 사람이 많다라고 도저히 못 가겠다 포기하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들이 지붕까지 뜯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친구들이 그 마음이 간절해도 정작 이 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가 내가 고침을 받겠다,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4명의 그 친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와 함께 움직였던 그 5명이죠. 중풍병자와 그들을 메고 움직였던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산 사람은 들고 업어도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또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업히려고 업힌 사람하고 몸이 축 처져 업힌 사람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지붕까지 뜯어가며 그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보신 그 믿음은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고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었어요. 고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내 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았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이 모든 일들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고침 받을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중풍병자가 주님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친구들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데려가고자 지붕까지 뜯었잖아요. 아니, 주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과연 지붕까지 뜯었을까요? 아니었겠죠. 혹시라도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주님이야만 내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만 받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데려가고자 지붕까지 뜯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더라. 우리도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면 해결받을 수 있다. 주님이면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이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도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 그 겸손한 믿음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 보이기 쉽지 않아요. 예. 오히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 약한 것을 보기 싫어한다라는, 보이기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이면 내 자존심이 깎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어딜 잘 안 가. 왜 안 가요? 내 아픈 것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죠? 내 아픈 것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안 가요. 단지 이것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그 문제도 오히려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문제가 꼬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가 의사에게 내 아픔을, 내 병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약점이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것이 곧 겸손함이었냐? 이 시대는요, 질병이, 아픔이, 고통이 곧 죄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그것이, 이 병이 죄로 인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소경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맹인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 자기의 그 병은 곧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상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만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 뭔 우환이 생기거나 자녀들의 병이 생기거나 가정에 일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한 건 난 꼭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 안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시기에 병은 곧 뭐였어요? 죄였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 여시도 자신의 그 병이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중풍병자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어요? 아니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하기는 더 쉽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병 고침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병든 자에게 병 고침보다 먼저 그 죄 사함을 말씀했던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걸리는 그런 병들도 있지만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병이, 이런 고난이, 아픔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먼저지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병 고침을 받기 먼저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 있는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토해놓고 내 죄가 사함받아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나의 육신의 질병도 새롭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만 죽이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내리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역시도 우리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고자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먼저 있어요. 그 이후에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통하여서도 이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영혼에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더불어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진짜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 말씀 받아서 내 영혼이 살고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육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처방해주는 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도 두 가지 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하듯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 색인이 있는데 까만색 색인은 구약이고 빨간색 색인은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럼 구약은 무엇이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하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율법과 복음으로 새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만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먼저 받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의 그 일이 단지 육신의 병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 모두 영적인 중풍병이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향하여서 서로 함께 나누고 협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움켜쥐고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이 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발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발을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말들이 나와야 하는데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만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이 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이 하라는 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주님 앞에 이 육신적인 중풍병이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중풍병자 앞에 나아갔던 그 친구들처럼 그 침상을 함께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서로 도우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 네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